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저께는 좀 개인 사정으로 시편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질문이 좀 쌓여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요. 하나씩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 전 심판과 재림 후 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기 전에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알게 되므로, 더 잘 알게 되므로, 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생을 붙잡고 또 약속하신 상급을 얻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우리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조차 저희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 자체에서 재림 전 심판과 재림 후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심판의 과정이 있고 재림하신 후에도 심판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두 종류의 심판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심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은 믿는 자는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입니다. 자, 일단 첫째,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심판이 있네요. 이 심판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언제쯤 일어나는 심판일까요? 다음 성경절은 요한복음 5장 28절 같은 장에서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뒤로 조금 가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결국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서 여기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 후에 언젠가 부활을 하는데 심판을 받기 위하여,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결국 이 심판은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순서가 그랬죠. 그 후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여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조차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절에선 뭐라고 했냐면 멸망받을 자들이라, 멸망당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심판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누가 당하느냐? 악인들이 이 심판을 당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언제 이 심판을 당하느냐? 악인들의 부활이 있으는, 즉 예수님의 재림 후에 악인들이 부활하여 받게 되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들이 다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요,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받는 심판이고요, 그 결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자, 이 심판은 사실 이 심판이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아시는 심판이죠. 이제 나중에 결국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재림 후에 있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글을 쓰신 분은 사도 바울이신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재림 후에 경험하게 될 심판 외에 의인들이 받는 심판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대체 그러면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기 우리는 형제들, 그리스도인 형제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즉, 이 표현 자체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꼭 물리적으로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심판을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일단 이 심판은 순서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재림을 기점으로 재림 전 심판이 있고 재림 후 심판이 있는데, 재림 후 심판 때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림 전 심판에는 의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재림 전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재림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 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인데요. 그 심판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반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는 지금 의인들을 위한 심판의 장면이 보이는데요. 그 심판의 과정, 방법은 무엇이냐? 책들을 펴놓고 뭔가를 조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적합한가를 살피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22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하. 자, 이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고요. 책들이 펴 놓여 있다고 했는데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번역했는데요. 변호하신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조사하는 책들을 펴놓고 조사하는 심판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시고 신원하시는 입장이 되셔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재판장께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이들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받기에 적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 전 심판, 의인들을 위한 심판, 살피는 심판, 예수님께서 신원하시고 변호하시는 심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뭐라고요? 이 심판의 결과로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 나라를 얻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죠. 그때 34절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종합을 좀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자,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심판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고요. 살피는 심판이고요.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라를 얻는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 심판은 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나라를 얻게 되는 일은 재림 때 있을 것이고요. 재림 후에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고요.
그 심판의 결과로 악인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이 멸망에 이르는 재림 후 심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요, 재림 후에 있는 심판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심판에 있어야 될까요? 의인들을 위한 심판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인을 위한 부활과 악인을 위한 부활이 있는데, 의인을 위한 부활 때 부활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죠.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심판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기,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하여 지금 심판의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삼엄하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멸망시킬 것인가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벌 줄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일로 완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에 자세하게 다른 질문으로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오래 전에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실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재림전 심판에 속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위해 옹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베푸신 구원이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저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될 때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저는 결코 재림 후 심판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이 심판의 결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므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 때에 상속해 주실 줄을 믿으니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11시 반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즘 대신방도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요, 장로님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대신방을 할 때 가정에 가면 우리 장로님들 오셨을 때 저와 장로님들이 다 함께 뭐 3분이 가셨으면 저까지 4사람이 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장로님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가정들이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축복된 오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